보시겠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인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시 아니하시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 무더위도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한 그런 기후변화의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끼고 보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귀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가 먼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조심하시고요. 항상 수분을 이렇게 잘 열심히 드셔서 그래서 탈수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그들의 마음을 통하며 그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시절입니다. 그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너희는 더 열심히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기독교는 수많은 오해와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하여서 비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성찬에 대한 오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을 주님의 살과 피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오해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시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핍박하며 박해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구약을 보면 율법에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것을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의 가족 중에도 첫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의 뜻은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는 그 봉사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신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첫 것을 바치라고 하니까요. 장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첫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것을 동물의 제사 드리듯이 제단에서 그래서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줄 오해하는 것이죠. 한국 초대교회에도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이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양인이라 하여서 무서워하고 서양 귀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먼저 선교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올링거 선교사님이 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서양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영아 살해에 대한 그런 누명을 씌우면서 그런 소문이 온 이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어린애들 잡아먹으려고 고아원을 한다. 그래서 김창식이라는 사람이요, 이것 참을 수 없다. 반드시 그 실체를 찾아서 그래서 그 서양 이 양놈들을 쫓아내야 된다, 징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김창식이라는 분이요, 올링교 선교사님의 집에 문지기로 이렇게 취업을 합니다. 위장 취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이 선교사가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세히 그 사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사람들의 풍문에 떠도는 그 얘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지기를 있는 자기를 잘 대해주고 가족같이 대해주고 그리고 가족같이 섬겨주며 그렇게 후대를 하니 이 김창식이라는 분의 마음이 녹지요. 그래서 그 올링교 선교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세례를 받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는 신학을 공부하여서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목사인 김창식 목사님입니다. 이 김창식 목사님이요,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라고 해서 비난하고 멀리하고 있는데 오히려 문지기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니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는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는, 그래서 동양의 조선의 바울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 김창식 목사님 48개 교회를 개척하고 125개의 교회를 돌보면서 온갖 박해를 이겨내는 그런 조선의 바울과 같은 사역을 실제로 감당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이 땅의 첫 목사님으로 이렇게 안수받아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무엇이냐?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한국교회의 조상 제사의 문제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효를 조장하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러나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죽은 부모 앞에 아무리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절하고 뻑적지근하게 제사상을 차려놓는다 하여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효이죠. 죽은 부모에게 죽은 조상이 신이 되어서 나에게 복주기 때문에 조상을 잘 섬긴다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받았지만 결국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부흥과 성장과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속적일 때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하기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법정에서도 종교인에게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합니다. 얼마 전에 순복음 기하성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그 순복음 교회 목사님들을 은퇴하면 기후에 살아갈 수 있는 연금을 맡은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요 저 강원랜드를 출입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횡령하고 그 목회자 연금을요 엄청나게 탕진을 했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아주 법정 최고형 받았습니다.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추징금 철저하게 추징되도록 그렇게 추징금을 매겼는데 그것이 다 도박으로 탕진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철저하게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비방받지 않도록 인간의 세운 그 제도, 그래서 세상 법을 주를 위하여서 더 철저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더 철저하게 세상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편법과 위법과 탈법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지만요,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선함이 비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양심적으로 사는 것을 보면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광장에서 큐어 축제가 일어났죠. 동성애 축제가 또 벌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요. 이 큐어 축제를 하면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다 모입니다.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요 다 모여서 거기서 그 축제에 참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매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 그리고 그 에이즈 같은 그런 병들이요 엄청나게 파급되는 것이 이런 축제의 행태들이죠. 그래서 그 축제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반대 집회를 또 하죠. 반대 집회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 퍼레이드 하는 것을 직접 보면 엄청난 그런 그 반대의 그런 경험을 하죠. 그 더러운 모습을 보고 좋아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 집회하는 기독교인들 더 응원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이유는 나라가 어려울 때 선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본부가 바로 교회였고,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 전쟁 이후에 교회는 구제본부의 역할을 하였죠. 그래서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 물품을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는, 왜 그러냐? 교회가 지원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이런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선한 모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 고난 받으면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이 따라올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평생을 저 인도의 그러한 빈민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하여서 구제를 하였는데요, 그 마더 테레사를 욕하는 사람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존경하고 그리고 오히려 찬양하죠. 그러나 의를 위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이 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요, 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조차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이신칭의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네팔에 가서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많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인들이죠. 한국교회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네팔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된 이 네팔을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이 네팔 정부가 바뀌었는데요, 힌두교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힌두교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교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체포되고 잡혀갑니다. 수많은 선을 행하고 그들을 도와줬지만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 임하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고아원과 학교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더 까다롭고 오히려 더 규제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비단 네팔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수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그렇게 해갑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복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인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빤히 바라보죠. 그때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장애인과 눈을 마주칩니다. 그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 때 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은과 금은 내게 있지 않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 걷고 그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애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고 회개하고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각각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며 5,000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이 임하지요.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높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위협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을 하는데 그 위협이란 어떤 위협일까요? 이 제사장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위협이란 것은 죽음의 위협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히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선 것을 봅니다. 인간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서워하며 굴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열린 하늘문을 본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기에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 때에 신상을 높이 세우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이는 그런 법이 제정되었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인재이기 때문에 왕이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죠. 그러나 그들이 단호히 얘기합니다. 풀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요동치는 세상을 믿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당신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슨 깡이 있어서 그렇게 버팁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체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말과 동일한 질문이 되겠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이유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그 감옥에 벌거벗겨서 착고에 묵혀서 눕게 됩니다. 그때 그 감옥이란 곳이 지하 감옥인데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가보면 이 지하 감옥이 평평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눕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든 그런 곳이 감옥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그 찬양과 찬미와 기도 소리를 듣죠.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활짝 열리죠. 간수가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깨닫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찌르려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붙잡으며 말립니다. 큰 소리를 치며 우리는 여기 있으니 죽지 마시오. 우린 여기 있으니 죽지 마시오. 그때 간수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당신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 전에 교회 앞에 장미꽃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데 옆집 술집 주인 아줌마가요 말하더라고요. 아니 왜 교회 꽃은 이렇게 잘 피는데 우리 꽃들을 맨날 이렇게 시들어서 죽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을 주어서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될까요? 이런 산 소망, 하늘의 소망, 죽음도 사망도 어쩌지 못하는 이 소망을 가진 것은 우리가 원해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기로 결심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인 양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온유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자기 능력, 자기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오해를 하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남달리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러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이러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과 이 자연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죠. 지나온 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우연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이 세상이 마치 시계바늘, 정확한 시계바늘 톱니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선한 의도에 따라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자연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무엇이냐? 인간이 죄를 지면 우리 양심이 작동하여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분, 의로운 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 조상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냐? 천일공노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늘이 두렵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를 계속 짓다 보면 그 양심이 어떻게 되나요?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요, 처음 도둑질할 때 엄청나게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도둑질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집 들어가는 것을 자기 집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컨닝을 해봤는데요. 컨닝을 처음 해보니까 그냥 옆에 친구일 걸 틀린 답을 보면서도 그걸 뺏겼으면서 얼마나 두근두근 떨리는지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양심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가 관영하여서 양심이 작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고 이 땅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일들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음부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러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여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니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릴 때 노아와 오직 그 가족들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물 심판을 할 때요, 물로 구원받은 것이죠. 이것이 세례의 상징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그 제단에 있는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어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 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심으로 내 안에서 누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누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양심이 작동됨으로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인임으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의롭게 됨을 알지 못함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다 화인맞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양심이 새롭게 되어서 선한 양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새 창조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기독교의 초대교회 모두 한결같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었죠.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선을 행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속화되었다, 기복신앙에 빠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이렇게 악할수록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수고, 그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견고하게 서서
앞장서서 선을 행하며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